좀,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정론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우선 존 칼빈과 칼빈주의 입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존 칼빈은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예정론을 정리했습니다. 예정이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그 뜻에 의하여서 사람 개인의 운명을 정하셨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정하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영원한 멸망, eternal damnation을 미리 제정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은 생명 또는 죽음으로 예정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학자들은 이중 예정론,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 θεωρ리라고 말을 합니다. 자, 얼핏 볼적을 기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느끼기 때문에 그럴상 쉽지만은 문제가 된 것은 뭔가 하니 영생으로 어떤 사람을 예정했다는 것은 말이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예정되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은 무조건 멸망으로 예정되었다는 데는 하나님의 속성, 특히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문제는 하나님의 정하신 어떻게 정하셨느냐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철학적인 선입견으로서 추리하여서 무조건적으로 정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는 면에 있어서 칼빈의 예정론은 성경의 증언과 예를 통하여서 비판을 받고 감찰되어야 합니다. 이 웨슬리는 칼빈의 예정론을 반대했습니다. 웨슬리는 그 당시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칼빈의 예정론에 자신이 전도 사역에 방해가 되며 설교와 업무를 통하여서 그 예정론을 반박했습니다. 웨슬리는 예정에 대한 신중한 고철이라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칼빈의 예정론을 반박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은 그의 뜻에 의하여서 사람 개인의 운명을 정하셨다. 어떤 사람은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미리 정하셨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영원한 멸망으로 정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구원의 사역은 어떤 일부 사람에게만 이런 것이 아니냐. 그 저한테 속죄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웨슬리는 이는 성서의 증언과 반대되는 것을 주장하면서 예정과 부합하지 않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계속 물러주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예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는 우리 죄를 일할 화목제일 뿐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열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상의 성경 구절을 인용한 웨슬리는 말하기를 이것들은 우리의 논리에 미국에 부과하지 않고 성경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웨슬리의 칼빈 예정론은 인정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논리적으로 고찰해 볼 때도 예정론자는 하나님의 자신이 계획과 뜻에 따라서 많은 사람을 모태로부터 불가피하게 저어주고 떨어뜨리고 정했다고 말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정의와 선하심에 절대로 부합되지 않는다고는 맞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적에요. 심지어 예정론자들은 아담이 타락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던 그 뒤면 왜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망했냐 그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한 웨슬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설교에서 칼빈의 이중 예정론이 실제 신앙생활에 부합되지 않은 것과
아는 것을 초래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각자의 운명이 미리 정했다고 한다 것 같으면은 모든 사람에게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교리는 사람의 구원을 받고 정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교리를 바란다 것 같으면 신자가 선한 일을 하고자 열심을 낼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 예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두 가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교리가 말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예정됐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실 텐데 지상에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오너라. 예수님께서 거짓말했단 말이냐?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웨슬리의 선택의 교리는 어떠한 것이냐 그 얘기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무조건 선택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서 이러한 것이지 구원을 위한 일은 아니라는 얘기야. 한 예가 12제자를 택했다는 것. 구원을 보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멸망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리고 다른 하나의 선택은 어떤 사람을 어떠한 행복, 구원에 이르도록 지으신 것을 의미하는데 이 선택은 조건적인 것이다 그 얘기예요. Election to be conditional. 곧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께서는 바꾸지 않을 것이고 사람이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웨슬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선택은 조건주라고 정하였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신 은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불가항력적으로 사람을 은혜의 역사를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합니다. 첫째로 태초로부터 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두 번째로 처음부터 완고하게 그리고 끝까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유기하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그 외에도 설교를 볼 것 같으면은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적이게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요. 그러므로 웨슬리의 선택의 교리는 성경의 증언과 부합되는 것이며 세계의 선교의 기초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웨슬리의 예정은 예지 예정인가? 예지 예정인가? 어떤 이들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근거해서 바로 디선이 그런 얘기했다고요. 예지 예정을 말합니다. 그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긍정적으로 호응할 것으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들을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호응할 것인지 미리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가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게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센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이에 대해서 웨슬리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신약성서 주서 로마서 8장 29절과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는 예지 예정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의 설교 예정에 대해라는 데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이 예정론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말하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몇 가지 일의 순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런 사람으로 존재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안다고 한 것입니다. 즉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슬리에게 의하면은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순서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또 구원받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계속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해당함으로 위협함을 받고 마침내 영화롭게 되도록 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을 아신다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넷째로 거룩하게 하시며 그들을 연합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에 인도하시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했지, 로마서 8장 29절이 디선이 말하는 그대로 예정의 교리를 보자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맺는 말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요약하면은 예정론은 인간은 모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하였으며 인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인간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라는 바탕, sabstance에서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칼빈과 웨슬레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예정론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일하느냐, how to operate에 대해서 그들의 이해가 달라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은총관에 있어서 웨슬레는 칼빈과 머리칼 하나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칼빈과 그 당시에 예정론자들은 인간의 의지까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홀로 그 무조건적으로 이루신다고 논리적으로 추리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신단동설, 디바인 디터미니즘을 주장하게 되며 인간 개인의 구원과 멸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예정하였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미리 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정했다고 예정론은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의하면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예정된 일부 사람만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한된 대속을 말합니다. 멸망한 사람에게는 아무 책임도 없다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에 웨슬레는 그들의 이중 예정론이 성경의 여러 측면에 부합되지 않으며 또한 실제 신앙생활에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반대했습니다. 특히 칼빈이 이들 예정론이 말하는 무조건적인 유기, 곧 어떤 사람은 영원한 정죄, 멸망으로 정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와 자비,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웨슬레에 의해 그 뒤면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적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자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웨슬레는 하나님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선행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초자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고 또 거절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조건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웨슬레의 교리는 칼빈주의의 이쟁론과는 달리 하나님의 구원은 곧 그리스도의 속죄는 만인을 위한 것으로 주장하게 되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는 만민에게 얘기하고 믿으라고 전도해야 될 필요 있다는 데 적합한 교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웨슬레의 교리는 하나님의 분부하신 서계 선교를 존경하는 데 적합한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대부분의 교회는 특히 선교단체는 칼빈의 이중예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제로서 세계 선교운동을 주장하는 로잔 운동에서 말하기를 사실은 그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거의 다 칼빈주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까닭에 모든 사람은 회개가 무디하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웨슬레이 전도는 오늘의 전도와 적합한 교리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학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또 웨슬레이 신론을 전공하신 우리 양정 박사님께서 오늘은 목회자가 아니라 학자로서 논찬을 좀 해주시고 이어서 우리가 또 플로어에서 자유롭게 좀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좀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양정 박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조장훈 박사님은 저희 은사시고 제가 또 웨슬레이 신학을 배웠고 또 대학원에서 제가 또 웨슬레이의 성찬론을 썼을 때에 우리 조 박사님이 직접 이렇게 논문을 지도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우리 조 박사님의 그 웨슬레이 애정론을 이렇게 논찬할 수 있는 건 저한테 큰 영광입니다. 그 웨슬레이의 사실은 그 모든 그 사상이 다 중요하겠지만 사역 초기부터 사역 말기까지 그 웨슬레가 그 예정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있었고 특별히 1770년도에 알미니안 매거진, 알미니안주의 잡지를 만들 정도로 열정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웨슬레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한번 건너짚고 정리해야 하고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 박사님이 쓰신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제2장에서는 웨슬레이 이중 애정론에 대한 반대를 먼저 하셨어요. 왜냐하면 애정론하고 칼빈에서는 애정론하고 이중 애정론하고 거의 똑같은 동의어 있기 때문에 칼빈의 애정론, 특별히 이중 애정론에 대하여서 이제 반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성경 말씀하고는 맞지를 않는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또 그러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건 좀 맞지를 않는다. 두 번째는 이게 조직신학적인 논리에서도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처음부터 그 태어나기 전부터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안 믿는 사람 가리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교리,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도 맞지 않는다. 또 그 다음에는 이게 선교 생활에서도 맞지 않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목사들은 회개와 전도를 설교할 필요도 없고 뭐 회개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웨슬레이의 선택 교리를 그러면 웨슬레이의 선택 교리는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 사명이 있어서 무조건적 선택을 하는데 그건 특별 사명이지 그게 특별히 무슨 구원을 주는 건 아니다. 12제자를 구하라. 그러면 12제자는 특별 사명으로 선택을 했지만 뭐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구원으로 선택하지 않는 것 보면 특별 사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건 있지만 무조건 선택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과 반대인 이제 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적으로 된다.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 4장에서 예지예정론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조 박사님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많은 웨슬레이 학자들이 웨슬레이의 예정론을 예지예정론이 특성이고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딱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웨슬레이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예지예정론을 인정을 했지만 이건 순서상의 문제이지 핵심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맨눈날 요약과 결론으로 내려가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웨슬레가 이제 은사를 중심으로 했는데 웨슬레와 칼빈의 그
은총이라는 개념에서는 머리카락 하나 차이지만 이게 어떻게 이것이 오퍼레이트 되느냐, 어떻게 이것이 역사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인정을 하셨고, 이것을 신단동설이라고 칼빈 걸 이야기한다면 웨슬레는 소위 말하는 복음적 협동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논찬 결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정남 박사님의 그 웨슬레의 의정론에 대한 공헌점을 제가 3개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 박사님의 논문 웨슬레의 애정론은 한국의 존 웨슬레의 애정론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소개한 교과서적인 논문이다. 위에서 요약한 것처럼 웨슬레의 균형 잡힌 애정론을 한국 조직신학의 정확한 해석으로 소개한 함으로써 웨슬레 신학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조직신학, 특별히 웨슬레를 조직신학으로 이해하는 교과서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런 웨슬레의 균형 잡힌 애정론 이해는 때로는 극단적인 애정론으로 신학적인 몸살을 하는 서방신학에서 웨슬레 신학이 이룬 한 공헌이며 동시에 웨슬레안들이 계속 이것을 잘 지켜나가야 될 복음적인 교리입니다. 이런 이해는 한국 기독교 신학과 성도의 삶에서 이중 애정론적이고 구원파적인 도덕무역론적인 잔재들을 없애고 건전한 애정론 이해를 중심한 구원론을 갖게 하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 박사님께서 정확하게 이게 지적해 주신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한다면 우리 웨슬레안도 이제 예지예정을 핵심으로 잡고 보는데 그거는 아니고 논리적으로 볼 때는 예지예정론을 이야기하지만 전체로 볼 때에는 그것은 핵심이 아니다라고 정확히 해주신 부분은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드려야 될 좋은 하나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웨슬레에 대한 애정론, 그 다음에 칼빈의 이중 애정론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 조 박사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 애정론은 웨슬레가 잘 지적한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이 자신의 공로 없이 구원받음을 경험하고 그 구원받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신앙 고백적이고 동시에 시적 표현과 같게 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필연성으로 또는 결정력으로 해석하는 칼빈이라든지 이중애정 해석은 성경 해석의 오류이며 동시에 총체적으로 전반 신학교리에 어긋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중애정을 따지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이 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칼빈도 이것을 소름 끼치는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빈의 그걸 보면 처음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인간에게 아무런 어떤 책임도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에는 좀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칼빈이 나중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건 인간의 책임이다는 쪽으로 바뀌어지면서 약간 이렇게 소프트해졌지만 아무튼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웨슬리는 칼빈 주의의 돌트 종교회의나 웨스트민스터의 고백들이 경건한 신앙 고백인 걸 알고 있지만 이걸 고백으로 보지 아니하고 어떤 논리로 봐가지고 잘못 해석했다라고 웨슬레가 잘 지적하고 조 박사님이 잘 지적해 줬습니다. 세 번째는 이 본 논문은 한국 선교 상황의 복음주의적인 애정에 대한 이해를 잘 표현한 논문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고 또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또 제가 공부할 때도 그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을 보면 애정론에 대하여서는 뭐 이렇게 조금 인정을 좀 회피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뒤에도 이제 토론 때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그
칼빈의 이 칼빈의 논리 가운데 조금 실수한 것이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애정론이고, 두 번째는 장로에 대한 걸 목사를 장로의 한 일부분으로 보는 것이 잘못됐고, 세 번째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이 끊겨졌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그게 잘못됐다. 그걸 장로교 목사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중애정론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 나가면 사실은 뭐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 논문은 한국의 선교 상황에 맞는 웨슬레이의 애정을 잘 표현하고 이것이 로잔 언약까지 이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다시 위로 조금 올려주세요, 전도사님. 요건 조금 읽고 나가는 애정론은 실상은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도적이고 앞서서 행하는 것을 고백 문학적인 면에서 강하다는 걸 이미 지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칼빈은 첫 번째는 신론이라든지 그런 데에 넣지 아니하고 뒤에 나와 있는 성령론 또는 우리 성도의 생활에 집어넣는데, 이것을 배자 이후부터는 신론에다가 집어넣고 구원론의 앞자리에다 놓으면서 이제 이중애정에 대한 것이 상당히 강해졌는데,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이러다 보면 이제 선교가 점점 약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고 성령의 현재적인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심오한 구속의 진리가 경직되기 때문에 웨슬레이의 이러한 이론이 우리 선교 그 다음에 전도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주세요, 전도사님. 자, 요건 제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조정남 박사님께서 조직신학자이시기 때문에 이걸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씀은 뭐 당연히 이게 생략을 하셨고, 또 성경적인 것들도 지면이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셔서, 그 다음에 또 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조금 우리가 좀 보태고 여기에 나오신 분들한테 좀 토론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두 가지를 조금은 집어넣습니다. 이중애정론자들이 주장한 성경적인 근거에 대한 웨슬레이의 몇 가지 설명입니다. 이중애정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애정을 이해하는 분들이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게 제일 우리에게는 핵심적인 논리 같아요. 근데 이제 웨슬레이의 성경 해석을 보면 전체 맥락과 전체 성경의 주제에 맞게 성경을 해석해야지 한 구절을 가지고 전체 성경을 해석한다든지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중애정의 해석도 웨슬레이 볼 때에는 특수 사명에 대한 애정은 이중애정이 있지만 구원은 절대적으로 개인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애정이 있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 해석을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서에 대한 설명을 웨슬레가 정확히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나온 예서는 개인이 아니고 앞뒤 문장을 쭉 볼 때에는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민족을 선택하고, 또 앞에서는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그 해석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예서 개인에 대한 건 절대 아니다는 거죠. 그것을 그러므로 웨슬리는 확신하기를 어느 누구도 저주로 예정된 것이 아니고 예서는 개인이 아니라 앞뒤를 보더라도 이것은 예서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되는 하나의 민족, 에돔나이트라고 그랬죠. 에돔 족속을 이야기한다. 웨슬레는 에서가 야곱을 성경 기록도 없으며 더구나 저주로 예정되지도 않았다라고 보고 암시를 하기를 이러한 선한 믿음이 있는 게기 때문에 이 암시적으로 예서가 구원받은 것 같다라고 실제로 암시를 합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이 특수사명 받은 것도 사실은 이 특수사명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권능적인 법을 소개하려고 뽑아놓은 예화일 뿐이지, 예수 개인에 대한 저주스러운 애정론을 말하는 그러한 콘텍스트는 아니라고 절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자꾸 질문해서 이제 좀 써놓기도 했는데, 이건 웨슬레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건 태초로부터의 예정이 아니라 그 당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당시의 작정, 오디네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오디네이션하고 그냥 오디네이션 차이를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 작정이라는 단어가 결코 애정에 사용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웨슬레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밑으로 다시 한번 올려가 봐 주세요, 전도사님. 요 부분을 아니 영어 푸트노트. 예. 요 푸트노트를 제가 써놨는데 우리 신학생들이라든지 우리 목사님들이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이건 퍼슨이 아니고 이것은 포스테리티, 후손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이 삼위일체 웨슬레가 본 또 하나의 그 다른 것들은, 다른 주제하고 웨슬레가 자꾸 이 애정론을 섞어서 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삼위일체하고 섞어서 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하고 섞어서 애정론을 자꾸 설명합니다. 이렇게 섞지 않으면 다른 모든 교리하고 어긋나게 되고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도, 예를 들어서 뭐 사랑만 너무 강조하면 지옥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의 전능만 강조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사랑과 권능을 같이 하는 것처럼 웨슬레도 이 예정론을 다른 주제와 통합을 찾고 시작합니다. 그것이 삼위일체론과 시간론하고 같이 통합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정론과 삼위일체를 통합적으로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몰트만의 이야기를 제가 논문 쓸 때 지적을 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삼위일체적으로 인식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특별히 구원 같은 데에서라든지 역사할 때는 거의 우리가 말하면 단신론적 유니테리안 개념으로만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애정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아주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독재자나 단독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인간과의 사귐, 구원의 모든 것들이 일방적이고 활력을 잃게 됩니다. 이중애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프리 와인라이트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저는 아주 참 동의하는데, 웨슬레가 고의적으로 삼위일체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 갖다 집어넣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애정론도 그렇습니다. 이 돌트 종교가 이게 삼위일체 가운데에 하나님 성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성자와 성령이 완전히 제한된 것으로 되어버렸죠. 그것도 이제 웨슬레가 상당히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웨슬레가 제일 잘 쓰는 말 가운데 하나는, 우리 없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에는 꼭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협동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랍니다.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둘째는 시간관념인데, 칼빈도 이야기했고 웨슬레도 이야기했는데, 칼빈도 이게 어린애에게 엄마가 이야기할 때는 애비애비 하듯이 그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애정론을 이야기한 거지,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칼빈도 이야기했고 웨슬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논리로 해석한 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칼빈입니다. 그래서 웨슬레에게는 시간 개념이 이터널 나옵니다. 그래서 웨슬레 말을 그대로 썼습니다.
홀이 논리지의 하나님도 없고 F도 논리지의 하나님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만드는 건데 그러면 애정도 없고 후정도 없습니다. 이게 애정이란 단어는 우리로 말하면 인간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걸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오히려 묶어버려서 태초전에 인간을 저주한 것처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 해석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 개념으로 볼 때는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신비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항상 현재에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칼빈주의와의 논쟁, 프리데스티네이션 감리 콘시더라는 그 논문에서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밑으로 내려가 주세요. 요 해석을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꼭 나옵니다. 이것이 규칙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것이 현재 될 때만 그 옛날에 애정된 것들이 실현된다는 정확한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참 귀하게 여기는데 이걸 보면은 웨슬레가 애정론을 그다음에 삼위일체론과 시간의 개념하고 같이 믹스해서 건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내려갑니다. 자, 이걸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데 아직도 웨슬레 신학자들이 또는 웨슬레를 믿는 사람들이 이중애정론을 끝난 버린 것으로 알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면은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거죠. 이건 사실은 끝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어거스틴을 거쳐서 서방신학의 루터와 칼빈까지 올라왔는데 건전한 신학 사상이 있으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이중애정론을 주장함으로 오게 튑니다. 이것을 웨슬레가 서방신학자니까 이걸 잘 방향을 잡아주어서 웨슬레의 애정론은 균형을 잘 잡아서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에서 일어난 성경적인 구원론을 정립함에 결론적으로 방점을 찍는 공헌을 했고 서방신학의 구원을 결론 내렸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 더 나가서 애정론을 다이나믹한 교리로 발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봅니다. 웨슬레적인 애정론과 구원론은 특히 이제 구원의 열정을 품는 많은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많이 미쳐서 이제 속된 이야기로 이렇게 합니다. 장로교 목사님들은 신학을 이야기할 때는 칼빈 신학 이야기하지만 설교할 때는 웨슬레를 설교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 대표적인 이유가 언더우드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은 장로교인이죠. 우렁차게 외치는 메소디스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웨슬레 언더우드 아마 그 손녀가 쓴 그대로의 말에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이걸 코테이션 한번 보시죠. 이제 결론입니다. 웨슬레에 있어서 애정론은 영원한 현재적인 애정론이지 이미 끝난 애정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애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적인 거기 때문에 선행은촉으로 시작하여서 의인과 성화를 거쳐서 영화로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과 인간의 순종함으로 만들어내는 대서사적인 파노라마입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이걸 찬양으로 이 애정론에 대한 설교에서 이렇게 마칩니다. 오 인생들이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양할지어다 하고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리하여서 웨슬레의 애정론은 칼빈이 말한 것처럼 두려운 결정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답고 공평하고 활력 있는 영원한 현재적 복된 진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조정남 그 명예총장님의 발제 내용을 잘 또 정리도 해주시고 또 덧붙여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또 도움이 될 만한 귀한 자료들과 또 인용문들을 제시를 해주셔서 굉장히 또 우리에게 귀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가 좀 자유롭게 이제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오래된 주제죠. 우리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좀 또 목회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좀 말씀 주시죠.
뭐 결론이 너무 잘 나다 보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건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칼빈주의 학자 한 분을 또 모실 걸 그랬네요. 좀, 예. 말씀 주시죠. 오늘 그 총장님 발제에서 네. 그 웨슬리의 예정론은 예지 예정론이 아닌 조건적 예정론이다라고 하신 그 부분이 웨슬리의 예정론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성경에 보면 무조건적인 그런 사역을 위한 예정이 있다. 그리고 구원의 예정은 믿음을 통한 조건적 예정론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에스와 야곱을 성경에서 언급한 것은 그 개인의 선택이나 유기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갈 집단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예정인 부분을 또 양정 박사님께서 잘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요. 그렇게 보면 웨슬리에게서 예정론은 예정 집단에 대한 사명을 위한 집단에 대한 예정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갈 민족을 택하신 것, 그 다음에 특별한 목적을 이룰 개인 중에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개인, 그 다음에 모세나 다윗, 브레스 같은 특별한 지도자, 그 다음에 유대인을 위한 사역자로서 베드로,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서 바울, 이런 의미에서의 부름은 사명을 위한 특별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이외의 모든 구원에서의 믿음을 통한 고백을 통한 그런 구원은 조건적인 개인적 조건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그걸 가지고 그걸 구원과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데, 사실은 사명을 위해 하나님 부르셨다 하더라도 그 집단 안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구원은 믿음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조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에 그 구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적 예정이다. 이 부분이 웨슬리의 특징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 주시죠. 이제 제가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예정론을 우리가 은혜론 밑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펼칠 논리고요. 우리가 웨슬레가 우리 장기영 박사님도 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예정론을 이야기한 건 절대 아닌데 예정론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은혜론을 우리가 자꾸 놔 버리니까 다른 잘못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론 밑에다가 예정론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건전하게 웨슬레의 공헌점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서방신학이 칼빈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어거스틴도 사실은 이중예정이나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단점을 웨슬레가 잘 잡아서 균 잡혔다라는 게 좀 자부심을 우리가 많이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좀 자부심이 부족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 주시죠. 네, 오늘도 그 조정남 명예총장님의 그런 강연을 통해서 말씀 통해서 아주 명쾌하게 애정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웨슬리가 늘 반박할 때 우리의 어떤 성서나 신학 전통 또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않는 부분을 비판하는데, 그 부분도 잘 해주실 뿐만 아니라 늘 전도와 선교의 맥락에서 어떤 이론의 문제점이 뭔가 이것을 늘 해명해 주시는데, 오늘도 애정사상, 특히 칼빈의 절대 이중 애정사상이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하는 그런 웨슬리 신학의 어떤 전도 선교의 맥락성, 이런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셔서 귀하게 배웠습니다. 또 양정 박사님께서는 삼일체 하나님의 애정론, 아주 중요한, 또 주신학 쪽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맥락을 잡아 주셔서
많이 좀 배웠습니다. 제 생각은 어쨌거나 예정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하나님의 예정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예정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또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한 것은 하나님 예정을 근대신하기 위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까? 인간 주체론. 뭐 예정이 어딨냐? 다 인간이 하는 거지. 네, 그런 불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명료하게 말해야 되겠고 반면에 예정을 또 말하는데 칼빈처럼 이중예정, 또 절대예정 말해버리면 하나님을 사악한 하나님, 또 한쪽의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예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잘못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중예정을 거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정을 바르게 말하는 항상 그 균형 있게 그 웨슬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정을 말하지 않아서 불신앙에 빠지는 문제, 예정을 너무 과도하게 말해가지고 왜곡시키는 문제, 그 지점에 있어서 가운데 지점, 그 균형 있게 신앙적인 그 성서적인 예정론을 웨슬리 목사님이 설파해 주셨다. 그 부분을 아마 오늘 논문과 그 발제 논찬을 통해서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김성배 목사님께서 문자로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보통 아르메니안들이 예지 예정에 관해서요. 아르메니안들이 예지 예정이라고 할 때 그것은 초시간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전제하고 상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티슨의 글을 직접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간성과 결부되어 예정을 다룰 때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현재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일한 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의 선택을 아실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예정으로 표현한다고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용어를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일 뿐 다른 아르메니안들의 예지 예정과 웨슬리의 조건적 예정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누가 한번 좀 답변을 주실까요? 저도 김성배 목사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렇지만 이제 예지 예정으로 들어가 버리면 너무 이 내용이 그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논의로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한 그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건적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핵심을 찌르고 있지 않은가. 서로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닌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웨슬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더 드러내는 것은 조건적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중남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웨슬레가 예지 예정을 이야기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정론에 대한 설교에서는 예지 예정론부터 이제 뭡니까? 그 예정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세미나 가니까 어떤 담유경 목사님이 웨슬레가 예지 예정론주의자다 자꾸 이야기를 해서 예지 예정론은 이야기를 했지만 웨슬리의 신학의 핵심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 박사님이 잘 지적해 주셨듯이 이게 예지 예정론을 웨슬레가 말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금방 말한 대로 핵심은 아니고요. 예지 예정론만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제 알미니안주의에서도 조금 예정론의 상을 어떻게 보면 좀 싸늘해집니다. 논리적으로 갔기 때문에 웨슬레가 선행은총과 은총을 강조한 예정으로 간 것이 맞지 예지 예정해 가지고 무엇이 처음이냐 나중이냐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데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다라고 도박사님도 잘 지적해 주셨고 웨슬레도 그걸 잘 지적했기 때문에 우리 웨슬레안들이 웨슬레안의 그 웨슬레의 예정론의 특징은 조건 예정이다. 아니면 저는 좀 이렇게 하면 현재적 구원에 대한 예정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현재적인 구원이다라고 보는 것이 어디 낫지. 예지 예정론 쪽으로 가면은 칼빈과 거의 비슷하게 너무 싸늘한 예정론이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약간의 그 논문에
그 김성배 목사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다 한다면 사실은 그 예정론의 문제가 그 핵심은 그 운명론 아니겠습니까? 이중예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운명론으로 조장하기 때문에 그걸 거부한 건데 우리 양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웨슬리도 예정에 대해서 논문 설교에서 예지에 대해서도 말했고 예정에 대해서도 다 웨슬리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결국은 웨슬리 목사님이 반대한 것은 그 운명론적인 예지 이해 또 운명론적인 예정 이해인 것 같습니다. 이게 기계론적으로 예정했다든지 또 기계론적으로 예지했다든지 그런 운명론적인 기계론적인 예지 예정을 거부한 거지 웨슬리 목사님은 명료하게 하나님의 전지를 믿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 우리의 시간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지는 마라. 그 대신 왜 하나님은 영원히 모든 것을 영원히 한꺼번에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지를 인간적인 그런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은 반대하셨어요.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도 분명하게 예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 예지를 운명론적인 또 기계론적으로 이해하지는 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근데 안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예지 자체는 긍정, 조정랑 총장께서도 티센의 이론을 반대한 거지 예지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양 박사님께서도 웨슬리가 예지 예정 인정했다라고 이렇게 말씀 표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예지 하나님, 그러나 그 예지를 기계론적인 또는 운명론적인 또 인간적인 시간의 관점에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는 티센의 예지 예정은 반대되지만 웨슬리가 말하는 예지 하나님 또 예정의 하나님, 뭐 조건적인 선택의 그런 예정의 하나님, 또 모든 걸 아시지만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마이크가 꺼진 것 같습니다. 유 목사님, 유 박사님 마이크 방금 마이크가 예, 아, 예, 예. 예. 네. 꺼졌나요? 방금 네네, 약간 누가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예지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니까 하나님 전지하시니까 예지 하나님도 말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또 예정의 하나님도 말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거를 운명론적인 기계론적으로 해석을 안 하는 한도 안에서 예지와 예정의 하나님을 다 같이 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예. 좀 잠깐 네, 참여해도 될까요? 네, 그럼 네, 그 조직신학 대가들이신데 우리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명료하게 정리가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양정 선배님 또 공부 정말 깊이 하셔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배우고 익히는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성서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성서학을 전공하는 어떤 입장에서 이제 교회학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항상 질문이 되는 거는 이게 이제 그게 복음서가 됐든 사도행전이 됐건 서신문학이 됐건 이제 그 텍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오픈 텍스트로서의 특성, 즉 복음서의 독자 또 사도행전의 독자 아니면 바울서신의 독자 청중들을 전제했을 때 당연히 그것은 열려진 구원, 그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돼 있고 또 이미 예수 사건을 통해서 뭐 신약을 전제한다고 했을 때 이미 예수 사건을 통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또 신뢰했던 바를 증언하는 것으로서의 텍스트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전제했을 때 그것이 좀 더 명확하게 어떤 문학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칼빈이나 그 이전에 그런 대가들보다 존 웨슬리가 월등하게 성서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신 선생님들의 지적은
전적으로 제가 공감이 되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조직 신학, 이제 복음주의적인, 그러니까 존 웨슬리 신학에 근거한 조직 신학과 성서 신학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이 아주 명확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성결교회, 이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내지 이제 감리교회, 또 우리 성결교 범성결교회의 어떤 신학도들이 가져야 될 어떤 자부심에 대해서 우리 양정 선배님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정말 저희들이 중요한 맥락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왜 장로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거대한 교단이 됐고 여전히 장로교회가 우리 한국 개신교회 주류교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궁금증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직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고민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것을 신학적인 것과 목회적인 것들이 좀 더 철저하게 좀 교감이 되고 소통이 되면서 그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조금 더 우리 플로어에서 말씀을 좀 하시고요. 네, 저도 그 언젠가 그 서른도 안 된 그 젊은 뭐 신학의 천재라고 하는 칼빈이라 그러지만은 어떻게 예정론이라는 거를 만들었을까? 그래서 한영태 박사님하고 어디 좀 이렇게 가는 도중에 그 얘기를 좀 드렸어요. 왜 예정론이 그렇게 아주 그 켈비니즘에서 가장 그 비중이 큰 문제로 됐냐 그랬더니 한영태 박사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개신교로 넘어왔던 그 사람들이 다 예전엔 다 이제 천주교인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천주교에서는 신부들의 그 역할이 뭐 너무너무 절대적이니까 그 천주교에 있으면 앵하고 태어난 아기가 마지막 신부의 종부성사까지 전부 신부가 다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만큼 안심이 되고 그만큼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신교는 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그 개신교에 넘어왔던 사람들이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천주교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켈빈이 개신교의 어떤 그 강점 또는 우리 개신교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으로 세워지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도들을 절대로 유기견 만들지 않고, 강시로 말하면 유기견 만들지 않고 아주 절대적으로 우리 개신교를 붙잡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예정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상황론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하고 선교할 때 그 한 가지 큰 느낀 점이 있는데, 정말 몇 년을 복음을 전하고 정말 뭐 개인적으로 예배적으로 설교적으로 뭐 다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믿음이 안 들어가요. 그럴 때는 솔깃해져요. 아유, 이게 혹시 켈빈이 얘기한 예정받자 유기견 같은 사람인가, 그런 그 마음이 드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듣고 보니까 또 마음이 좀 새로워지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그 우리 학교 들어온 그 신학생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첫째,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님이시고 태초에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뭐 그 확신을 얘기하는 데는 아주 뭐 분명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생과 그 희생이 너 학생의 그 죄를 위하여 정말 하신 고난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확신은 없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은 없고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확신으로 구원의 그런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칼빈주의의 오해가 있는데요. 그거 뭐냐면 그 이제 성부 중심으로 모든 그 5개의 5포인트가 짜져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교리가 이제 성도의 견인이지 않습니까? Perseverance of the saints.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사람은 이제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거기에 하나의 오해는 뭐냐면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좀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은 분들은 뭐 이런 문제가 있는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뭐 제한적 속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도 잘 모르시지만 막연하게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서 이렇게 위안을 받고 확신을 얻고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학자인 뭡니까 그 자본주의 정신 쓴 그 누굽니까 저기가 잘 지적한 것처럼 칼뱅주의에게는 근본적인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구원하시고 보존하신다는 확신은 있지만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험적 확신이 없거든요. 실제로 칼뱅주의 이중 예정론은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은 사람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육이 되는 것이고 또 비록 반대로 좀 그렇게 방탕하고 어거스틴처럼 정말 세속적으로 흘러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한다면 불가항력적으로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인데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라인에 있는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학자 제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프로테스탄트 성경학자 막스 베버입니다. 네, 막스 웨버가 잘 지적한 건 뭐냐면 칼뱅주의는 그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칼뱅주의의 대답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그에게 의지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구원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 칼뱅주의의 대답이거든요. 그 대답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을 응답을 하는 거예요. 칼뱅주의는 구원파에 빠질 수 있다. 선교나 무슨 경건생활, 성화가 무용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우리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그 불안한 근본적인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이 장로교회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도록 더 성실하고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소명을 섬기고 직업을 섬기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본주의 정신이 나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뱅주의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 칼뱅주의는 한번 선택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니까 정말 확신을 주는 교리다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그 안에 불안함이 있고 오히려 우리 웨슬리안들은 내가 믿고 있는 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한 나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것이 말씀으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이러니컬한데 성도의 견인을 얘기하는 교단 안에서는 구원에 대한 확실성이 분명하지 않고 그죠? 모든 것은 성부에게만 달려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그분들이 저쪽에서 볼 때는 우리 웨슬레안들이 상당히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고백하고 또 그분을
따르고 있는 이상은 우리 그 구원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웨슬리 신학 안에서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한번 우리가 짚고 지금 신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왜 그랬을까? 그 시대는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하나는 합리주의적인 영향. 조정남 명예총장님이 지난번에 참 잘 지적하셨는데 이중 예정론은 뭐냐면 칼뱅주의의 예정론의 논리적 결과다. 거기서 더 나가면은 창조전 선택설, 창조전 타락설 거기까지 막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칼뱅주의는 아까 좀 전에 윤철원 교수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그 범위를 넘어서 논리적으로 그것을 완결시키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가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지적한 것처럼 유기의 교리라는 것이 도대체 성경에 어디 나왔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합리주의 영향이 아무래도 법을 전공했던 칼뱅이기 때문에 똑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논리화시키는, 과도하게 논리화시키는 경향의 결과물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역시 군주제도의 어떤 그런 권위주의적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시대 정신의 한계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체감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단동서를 주장하게 된 거죠. 그때에는 삼위일체조차도 모나키칼하게 군주론적으로 이해를 했잖아요. 성부 밑에 성자가 있고 그 밑에 성령이 있다. 이런 시대적인 한계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말 더 깊은, 더 전인적이고 더 홀리스틱한 그런 구원론의 전모를 조금 약간 미스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또 다른 분 말씀 주시죠. 저도 한 말씀. 네네, 오성훈 질- 교수님. 예. 우리 양정 교수님께서 그 지오프리 웨인라이트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웨인라이트 같은 케이스가 이제 닥트린을 리터지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심지어 성경 텍스트 자체도 리터지적 어떠한 그런 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 조직신학자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메토디스트인 다이얼로그에 보면은 그 웨슬리의 어떤 그런 그 독특한 어떤 중요한 쟁점이 되는 그러한 그 닥트린을 칼빈과 그다음에 루터와 그다음에 뭐 카톨릭, 심지어 카톨릭과 그다음에 정교와 이런 식으로 배제하면서 어떤 그 리터지컬한 부분으로 이제 이 어떤 그 부분들을 이 합의를 보는 그런 관점의 어떤 그 교파 내에서의 어떤 에큐메니컬 그런 관점에서 전개한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냐면 저희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론 자체를 그 웨슬리의 어떤 리터지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역사 이전의 어떤 작정이고 역사이지만 그 웨슬리적 관점에서 이것은 예정론은 그 역사 이후에 아니면 종말론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닥살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께 그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그 영광성, 닥살러지 개념에서 바라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그 예배학적 입장에서 그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한 게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두 번째로 예정론이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것이 잘못, 칼빈의 이중 예정이 잘못했다고 막 얘기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예정론이 조직신학에서 회자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는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역사 이전의 하나님, 또 역사 이후의 하나님까지도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삼일체론적으로 말하면 내재적 삼일체가 있고 경제적 삼일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교 범주 자체가 역사 이전과 역사 이후, 그리고 역사를 포함한 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예정이라고 하는 이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닥트린은 역사 이전을 다루는 이제 어떤 그런 어떤 그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만약 예정론을 포기해버리면은 역사 이전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가 포기되는 그런 관점 내지는 그런 어떤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정론이 잘못됐고 현대적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예정론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칼빈이 이중되는 우리 입장에서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예정론이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계속적으로 거론하는 이유는 역사 이전에 하나님이었던 내재적 삼일체였던 그 결단, 결심 내지는 의지 내지는 그분의 그 사고 내주 이런 관점들을 반드시 신학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이고, 마지막 이제 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 어거스틴 같은 케이스는 이중 예정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교 학자들이 그 칼빈의 이중 예정론을 어거스틴에서 찾는 분도 계시는데, 동시에 어거스틴은 또 뭐냐면 선행은총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신학에서는 이중 예정과 그 선행은총이 그 모순되지 않고 충돌되지 않고 하나의 어떤 그의 신학적 거대한 카테고리 안에 묶여 있는 이 신학을 그가 얘기했는데, 칼빈 쪽에서는 이중 예정 쪽을 굉장히 많이 그쪽을 중심으로 이제 어거스틴을 바라보고 있고, 이제 저희 웨슬리나 아니면 이쪽 계열에서는 선행은 쪽 이쪽 개념들을 어떤 관심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관점인데, 어거스틴을 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거스틴의 큰 도식 안에서 선행은총과 이중 예정이 충돌하지 않았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거를 화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의 어떤 그런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예, 잠깐만요. 이제 첫 번째 커멘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이제 드리면, 웨인 라이트는 예배학적 관점에서 이제 칼뱅주의와 웨슬리의 이런 구원론을 이제 화해시킬 수 있고 이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고, 이제 칼뱅주의는 역사 이전의 하나님의 예정,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웨슬리는 역사 속에서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것도 사실은 칼뱅주의 가까운 것이죠. 모든 것은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조정훈 명예총장님이나 또 양정 박사님이 비판하는 부분은 이런 역사 이전의 내재적 삼위일체에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칼뱅주의가. 왜냐하면 원래 이 내재적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교제, 몰트만이 잘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성불론에 치중했던, 그 시대적인 한계 때문에 성불론에 치중했던 칼뱅주의의 구원론과 신론이 지금 이 웨인라이트가 얘기하는 그런 구도 속에서도 삼일체, 내재적 삼일체 하나님, 역사 이전의 하나님의 모습이나 경륜에 그렇게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게 오늘 비판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 준비되어서 정말 그 예배 안에서 다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좀 반론을 말하자면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뒤에 부분, 어거스틴은 선행은총과 이중예정을 잘 강조하고 조화를 시켰다면, 우리가 다시 갈라져 있는 이중예정론과 선행은총론, 웨슬리와 칼빈과 웨슬리를 화해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좋은 질문 주셨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장경 박사님이 운을 떼다가 마신 것 같아요. 예. 어거스틴이 사실 생애에서 크게 세 가지 논쟁에 휘말렸는데, 처음에는 마니교에서 있다가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마니교 같은 경우는 이원론이고, 또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 그 속에 있을 때는 죄를 합리화하면서 즐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빠져나왔을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구원 이전에는 죄의 노예지만 구원 이후에는 선한 의지가, 하나님께서 선한 의지를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 선한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 이런 관점에서의 인간의 자유의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선행은총도 강조하는 관점이었다면, 이제 중간에 노바투스 뭐 이런 배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사랑을 강조하면서 허용하는 그런 강조점을 띠다가 마지막에는 펠라기우스 논쟁에 사력을 걸고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데,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는 인간의 성품이, 본성이 타락하지 않았고 잘못된 선택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데, 워낙 많은 세력을 형성하니까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할 수 없는 상태. 그러면서 성결도 부정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도 부정하고, 그러면서 이중예정을 아주 강조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하는 걸 강조하게 된 게,
이후의 강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한 사람의 어거스틴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보면 신학의 스펙트럼이 넓지만 초창기에 주장했던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관점과 나중에 주장했던 인간에게는 자유의지조차 없다라고 부정하면서 이중예정으로 나가게 된 관점 사이에는 서로 모순이 되고 이게 하나를 신학적인 통일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신학 체계가 한 사람에게서 둘 다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5세기에 레랑의 빈켄티우스라고 하는 그 이단 판별법을 쓴 교부가 있는데 그 교부는 다른 모든 이단 고대성 그다음에 보편성 일치성 초대교회로부터 가르쳐져 왔느냐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동의하고 알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고백하는 것이냐 이런 세 가지 기준으로 이단 판별법을 가르치면서 모든 이런 이단들의 잘못을 지적을 했는데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를 제압한 그 공로를 사서 이렇게 이단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성경에 없는 혁신적인 교리를 가르쳤다. 그게 바로 이중예정론이었거든요. 그 점에서 볼 때에 이중예정론이 처음 나타난 것이 바로 성경에도 없고 1세기부터 5세기까지의 교부들 가르침에 전혀 없었던 것이 5세기에 어거스틴이 창작해낸 교리가 이중예정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중예정론을 가르친 후기의 어거스틴은 초기의 어거스틴하고도 충돌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나중에 그 루터나 칼빈은 여기 로마 교회가 점점 펠라기우스화 됐을 때 루터도 어거스틴 수도회의 회원 영향을 받았고 슈타피우츠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칼빈 역시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이중예정론을 재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어거스틴 안에 있는 신학적 모순을 볼 때 어거스틴 안에서 말하자면 이중예정과 자유의지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또 반론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 주시죠. 저는 목회적으로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 예정에 대한 문제를 좀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했는데 오늘 조 박사님의 발제와 양정 박사님의 논찬을 통해서 웨슬리의 관점을 좀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역을 위한 무조건적 선택이 있고 또 구원을 위한 조건적 선택을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면 충분히 이것이 통합되고 이해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정 박사님께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6페이지입니다. 양정 박사님이 주신 원고 6페이지에 웨슬리는 에스가 삶의 후반에서 힘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 야곱을 관대하게 대했기에 구원받은 것으로 암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근거가 뭔지,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에서는 망령된 자다. 또 말라기에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문맥에서 봤을 때 과연 에서가 구원받은 자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성경적인 것인지 한번 다른 분들하고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한테 질문한 내용이 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웨슬레가 그 아까 말한 대로 그 칼빈주의 논쟁에서 암시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그분이 구원받았다라기보다는 암시를 했다라고 하는 건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기보다는 웨슬레가 해석할 때는요. 그분에 대한 구원을 우리가 말하면 감별사적으로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이 에서도 그 뒤에 이제 야곱이 있을 때에 앞에 부분은 잘못되어 있지만 그 뒤에는 이렇게 이제 야곱을 이해하고 우리로만 감싸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웨슬리 총서 9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쭉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가 보면 한 315쪽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 웨슬레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암시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서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원을 우리가 감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웨슬리안들이 나중에 이제 칼빈주의하고 부딪힐 때는 자꾸 자유의지를 강조하다가 이제 우리 감리교회 특징이 너무 자유의지로 가지만 사실은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적으로 예서가 구원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암시한 것이지 예서를 구원받았다라고 한 적도 없고 글쎄가 이제 암시란 말을 썼으니까 이 목사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 보면은 이게 9권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옛날 책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웨슬리 웍스 같은 거 아마 10권에 나와 있지 않을까 싶고 10권이니까 그건 그렇게 큰 논쟁은 아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분이 뭐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관대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꼭 완전히 죽음으로 이중예정되어 가지고 저주받은 걸로 표현이 성경에는 거의 없다. 앞에 부분은 되어 있지만 뒷부분은 오히려 야고보는 뭐 우리 도둑하고 뭐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게 봤다라고 웨슬리가 그쪽으로 끌고 간 걸 보면 웨슬리 말에 그런 한 힌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이해했습니다. 예. 제가 마치기 전에 조금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면 사실은 이 튤립이라고 하는 정통 칼빈주의의 구원론 교리를 들여다보면은 우리 웨슬리안이 보는 것과 사실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고 사실 화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는 조건적 구원을 얘기하지만 거기는 unlimited잖아요. 그 unconditional election이잖아요.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우리는 그다음에 limited atonement을 거기서는 얘기하고요. 거기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위해서만 그 소수를 위해서만 피 흘렸다.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예수님은 만인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렵고 그 다음에 irresistible grace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는 절대 저항할 수 없고 그냥 받는 거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는 믿는 자들에게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선물이기도 하지만 조건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사실 구원론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성도의 견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조건적 견인이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고 파산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의 인격적인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그쪽에서는 뭐 이제 하니까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이 구원론을 다룰 때는 사실 칼뱅주의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정말 그런 게 있고 모 교수님은 이거 칼뱅주의 이단이야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장로교회와 협업하고 또 칼뱅주의 리폼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동업할 수 있을 협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데요. 이제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잘 말씀드려 주셨습니다만은 실제로 100% 5포인트 튤립에 충실한 5포인트 칼비니스트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윈쿱이라는 그 여성 이제 신학자가 계시는데 웨슬리안 나사렛 계통에 그분이 잘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유파들이 있다. 칼비니스틱 웨슬리안이 있고 웨슬리안 칼비니스트가 있고 실제 존재하는 사역자들은 그 사역하시는 그 개혁주의자들은 대부분이 웨슬리안 칼비니스트다라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개혁주의 몸을 담고 계시는 그 목회자 중에 어느 한 분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말을 안 하는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정통 칼뱅주의에 의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고 뭐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어느 누구도 성경을 바탕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다 믿어야 한다, 우리가 다 선교해야 된다, 우리가 거룩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학적인 블렌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의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칼뱅주의도 하나님의 은혜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웨슬리도 철저하게 선행은총을 포함해서 은혜로 인해서 인간이 거듭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중보, 그리스도의 중보 안에서만 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은혜에 의한 구원, salvation by grace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거든요. 웨슬리안들과 칼빈주의.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런 강론에 들어가서 진짜 진지하게 대화를 할 때는 좀 우리가 정확하게 비판해 줘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그 신학의 의도와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그 장로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메시지들은 우리하고 굉장히 유사하고 성서적이다라는 면에서 저는 협업이 불가피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더. 네네, 오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칼빈의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칼바르트 같은 케이스는 다시 해석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이제 칼빈의 이중 예정이 그냥 인간 개인 누구가 구원받고 누구는 유기당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과 유기가 있음을 사실은 얘기한 것이 칼빈의 이중 예정이다라고 이제 칼바르트는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칼빈의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방식을 예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는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유기당하는 그런 그리스도 중심의 이중 예정을 재해석을 해줬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대화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르트는 너무 좋죠. 바르트의 예정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예정한 것이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복음주의적인 그 조금 강경파라든지 중도에 있는 칼빈주의자들은 바르트의 아까 말한 예수 안에 있는 참 그 좋은 예정은 우리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참 좋은 건데, 칼바르트 자체를 뭐 거의 자유주의 신학자로 해서 인정을 안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바르트는 자기가 칼빈을 조금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정통 칼빈주의는 이제 칼바르트를 인정 안 하면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리스톤 신학교가 사실 자유주의로 몰리고 있을 때 어떤 얘기는 칼바르트가 구해준 게 뭐냐면은, 칼빈 신학에서 얘기하는 가장 독특한 강점은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강조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지점을 이제 칼바르트는 변증법을 가지고서는 명확하게 그 칼빈의 신학을 구도를 딱 잡아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를 그 칼빈 신학에서 분명하게 천명해 준 걸로 알려져서 프리스톤 신학교가 이제 그 자유주의로 나갈 때 그때 굉장히 중요한 그 의견을 제출했다라고 하는 그 문제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중 예정 이 부분이 사실은 칼바르트가 이제 어떤 신학 성향에 의해서 자유주의 아니냐 이건 뭐 이제 그 판단에 맡기지만, 적어도 칼빈 신학을 현대 칼빈 신학을 구했던 그런 중요한 두 가지 쟁점을 얘기했다라고 이제 그쪽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로 간다면, 만약 칼빈이 이제 칼바르트 쪽으로 갔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건 웨슬리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죠. 예. 예수 안에서의 구원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룹을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할 때에는 외국에 나가 보면은 뭐 칼비니스트는 별로 없어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웨슬리안들이 더 많고요. 다른 뭐 영국이나 미국도 메소디스트가 많지 뭐 칼빈주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은 이미 저는 사실은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웨슬리안적인 것들이 전체에 대한 하나의 공헌을 했고 그것이 균형을 잘 잡았는데, 왜 우리가 자꾸 거기에 대해서 우리로 조금 죄송한 이야기, 우리 이제 웨슬리안들이 있으니까 조금 어떤 좀 작은 개념을 갖고 있는 건 우리나라의 상황이지, 외국에 나가면은 이미 도널트 종교회의에 뭐 튤립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도교수 퍼거슨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그분은 스코틀랜드의 아주 장로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으로 간다.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은 상당히 상당히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뭐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는 아예
돌트로는 생각 안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돌트를 생각하느냐 그럴 정도로 나오니까 웨스트민스터 콘페션까지 갔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읽어보니까 상당히 애정론을 약간 뒤로 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 네. 아까 얘기하다가 하나를 빼먹었는데 이제 칼빈 시대에 이제 그런 한계 중에 하나가 또 신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위 말하는 고전적인 신론, 하나님의 이해가 너무 제한되어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러보, 피조물의 영향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은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전능하시고,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은 관계성 속에서 인간을 바라보시고 아까 우리 양정 목사님 잘 인용하신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 없이 하지 않으신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 인간과 함께 사역하신다라고 하는, 인간과 교제하신다라고 하는, 인간의 영향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작정함이 빠져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뭐냐면 고전적인 그 전통적인 히랍 신화 철학에서 가지고 오는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한 그런 이해, 그런 거의 한계 때문에 성경적 신관을 이제 좀 놓친 부분이 이제 또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말씀 안 하신 분 중에 좀 코멘트 목회자들 특히 좀 해주시고요. 이제 네, 저도 한 12시가 말씀. 넘었는데 이제 한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그 좋은 강의해 주신 조중남 총장님과 그리고 이 논평해 주신 양정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목회적으로 좀 적용해야 될 점들을 좀 생각해 봤는데, 아까 오성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유기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그 성서적이고 복음적인 예정론을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선택하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정, 그것을 목회에서 좀 많이 강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강조점을 두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예정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웨슬리가 이 선택적 예정을 말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 조건적? 선택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하는 목적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은 바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목회적인 이제 제 입장에서 목회적인 관점으로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대로 선택받은 백성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웨슬리의 예정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회적으로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12시 9분인데 이제 저희들이 약속된 시간은 끝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마치고, 혹시 또 조금 더 얘기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남으셔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남으셔서 조금 더 얘기를 자유롭게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사를 드리고, 오늘 조영남 명예총장님과 양정 박사님, 또 우리 커멘트 해주시고 이렇게 보태주신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웨슬리 예정론이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